오늘은 유전과 율법 논쟁, 유전과 율법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차 갈릴리 선교를 하고 계시는 중에 6월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잠시 6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 앞에서도 한번 있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6월절을 4번 지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의 공생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결국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삼은 이 본문도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잠깐 6월절 지키러 오셨다가 세리라는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논쟁이 일어나요. 금식 문제로. 그리고 이 마태 때문에 이제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또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그 예루살렘의 그 한 중간에 있어요.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식일 날 무슨 이런 범법을 저지르느냐라고 또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를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고 베데스다 병자를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역의 초반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병자들도 고치고 막 기가 막힌 산상수훈 같은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까?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라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너무 기뻐서 전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그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할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제목을 유전과 율법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핵심에는 유전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건데 그럼 유전은 뭐냐? 서서히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중에 구전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구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구약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쫙 주신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모아놓은 것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그 뒤에 또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특별히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구약 시대의 지도자들이 서서히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로 계속 일러주셔서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딱 받아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이 이게 법인데 왜 이거 안 지킵니까? 라고 따지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 그 전통 가지고 왜 하나님 계명 율법을 범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 유전과 율법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약 성경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그 권세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메시아도 영웅 메시아가 오는 걸 목적 두는 그 전통이 바로 이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온 거. 그래서 아주 구약 성경하고 비슷한데 방향이 영 달라요. 영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막 위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기 전에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손님을 받을 때 막 항상 그런 예식이 많아요. 반드시 씻는 예식을 하고 뭘 해야지. 그만큼 이 겉만 굉장히 의식화하는 이런 잘못된 말씀이 들어갔다. 이 사탄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엉뚱하게 잘 믿어, 엉뚱하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예식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떠받들어요. 그게 엉터리 그 교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단들은 다 진짜 신약 성경의 핵심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내가 이거 계시받았다, 이런 중요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주장하다가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2000년 역사가 내려오면서 전통이 따로 있어요. 교회 전통이 따로 있다고. 특히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이 천주교의 전통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성경의 그 본류를 되찾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래 그 히브리어로는 레위라는 말이고 이걸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 마태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세금 거두는 세무 공무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니까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공직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막강하게 줬는데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질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확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을 보시고 불러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 말씀을 썼잖아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이 자리, 세관 자리 나 내놓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 세리들도 초청하고 로마의 관리들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니까 이거는 막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왜? 그들이 세리를 얼마나 멸시하는데 저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을 버린 매국노라. 근데 어떻게 예수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먹냐 이거예요. 더구나 여기 죄인들 그랬는데 죄인들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데 이방인은 전부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 없다는 거예요. 문명은 발달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저것들은 다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섞여서 먹고 있냐. 그러니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예수 보고 네가 지도자냐. 완전히 사입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말씀이 의사와 환자로 비유를 바꿔요. 의사는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 병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서 그들과 같이 놀아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욕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겠냐.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면 구원시켜야 되잖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사상이냐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율법화돼가지고 기독교 기준이 율법화돼가지고 뒷짐지고 지는 하나도 일 안 하면서 남들 잘못하는 걸 전부 꼬집고 비판만 한다고. 그러느니 비판하기 전에 나가 전도하고 교회 와서 더 기도하고 더 선한 구제를 하라고. 행동은 안 하면서 의론노론만 하고 지적거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범죄의 책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기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고 행동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먼저 죽으면 남들도 알아서 다 섬기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은 두 종류밖에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어기는 죄인이 있다. 저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저렇게 회개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실제는 더 흉악한 죄인이면서 더 흉악한 외식하는 자들이면서 더 흉악하게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180도로 바꿔놓는 놈들이면서 어찌 스스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앞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채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성을 점점 깨닫고 더 나를 죽여야 진짜 거룩함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영적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제가 이러한 죄라는 이런 병이 너무 심하게 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병을 고칠 길이 없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라는 병을 내려놓사오니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참된 신자가 돼서 점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 예수의 뒤는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나를 따르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서 실망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이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은 금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가지고 막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애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해이해져가지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결혼한 신랑이 있을 때 어찌 그곳에서 금식이 필요하냐? 지금 잔치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할지니라. 금식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은 수단을 붙잡고 그걸 목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아니다. 때를 분별해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맞이했으니 그리스도 안에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 금식하면서 너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십자가 져야지. 그걸 분별 못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 아주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게? 장로들의 전통에 있단 말이에요. 금식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왜? 금식 어려운 거거든요. 뭐 요즘에 정치인 한 사람도 저게 진짜 단식이냐 아니냐 굉장히 따지던데 진짜 단식, 진짜 금식은 완전히 굶는 거예요. 뭐 10시간만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전부 가짜야. 왜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걸 보고 존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느냐? 너희들은 금식에다가 초점 맞춰서 금식 잘하면 대단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놈들이 뒤로는 뒷돈 챙기고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시장거리에 와서 긴 옷을 입고 저 사람 종교인이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존경을 겉으로 받고 뒤로 뇌물 받고 그게 진짜 신앙인이냐? 겉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더러운 짓 하는 놈들이 그게 무덤에 겉을 치장해 놓은 것 같이 똑같지 않냐? 겉은 아름답게 꾸며놓고 속은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그 무덤 같은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예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신자들이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을 판단하고 있냐고. 안 그래요? 근데 회개 안 하는 것들이 거룩한 걸 드러내고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가짜들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신앙의 목적에다가 자기를 던지지 않고 신앙의 수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 전부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가지고
헌 옷에다가 기우면 안 된다. 생배 조각이 더 강해서 헌 옷이 더 뜯어지는 거예요. 새 옷이 찢어졌을 때 헌 옷을 잘라서 붙여야지 붙는 거지. 센 거를 갖다 붙여놓으면 헌 옷은 더 찢어지는 거라고. 바로 하나님의 본 뜻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건의 의식이 뭐가 중요하냐.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요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 그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기적이 가끔 일어나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환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항상 들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병자를 찾아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한 번도 뛰어들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심하게 아프니까 누가 자기를 끌고 내려가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침만 삼키고 38년 동안 병 고치려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골라서 싹 고쳐줬어요. 얼마나 은혜냐고. 정말 은혜의 집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뭐 병을 고쳐? 또 저 이부자리를 그 38년 묵은 이부자리를 들고 너 이동을 해? 안식일을 완전히 이것들이 범하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참 통탄할 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그 의식 하나를 잘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교회 돼야 되는 거야? 상아탑을 쌓여 이론으로만.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냐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교회에서.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 안식일 날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야. 응? 사람들은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한 줄 알아요. 거룩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악에서 분리된 거를 말하는 거지 그냥 차렷 자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거룩 아니에요. 바쁘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대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는 날이지 가만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게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뭔 거룩이야. 응?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교회에 오면 맨날 잡담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주일이냐고. 왜 세상 얘기가 그렇게 많어? 주일날. 왜 소리들이 자꾸 커져? 그런 건 조용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나 커져야 되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고 말씀의 소리가 커져야지. 진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주일날 움직여져야지 교회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서로 언성 높이고 막 열받고 그러면 그게 무슨 주일이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남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 죄나 잘 씻어야 돼. 남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고. 남들 보고 네가 신앙에 뭐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지 말고 네 자신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교회에서 일하면 살짝 사라지는 것들이 뭔 일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나 얼굴 보이고 나면은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아무도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해. 그건 무슨 일이야, 그게 교회가. 그럼 엉뚱한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 쓸고 닦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100%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맑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리지널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